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문제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 또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이지요. 무리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답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무리와 제자의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죠. 하지만 제자들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막연하고 본질은 구체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막연히 믿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믿는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막연히 믿는 자는 예수님의 드러난 능력만 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능력. 그런 예수를 통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죠. 주님의 능력에 열광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열광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뜻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도 세상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집니다. 고난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핍박과 또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게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결국은 부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그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갑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영광만을 바라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오히려 외면해 버리죠.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고난에 동참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당부시지요. 자기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사명의 길, 때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죠. 하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버릴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십자가, 날마다의 그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자의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리의 신앙이고요, 고난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제자의 신앙입니다. 고난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 있는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는 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짐하시지요. 그들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영광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처음에는 몰랐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극렬하게 반대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답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교회를 지키며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권사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사이에서 방황하지요.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과 성공을 주님의 사명과 바꾸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가장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죠. 가끔 저에게 목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렵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제 안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영광의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의 삶은 수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어서 억울함이 가득한 그 1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요. 말년에 그가 하는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선한 것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또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만, 제자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임에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참으로 크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누리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 또 흔들릴 때 많사오니 주여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